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앙고백서 32장 인간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총 33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32장과 33장, 즉 고백서의 마지막에서 두 가지 마지막을 다루는데 그게 뭐냐면 32장 개인의 마지막을 다루고 다음 주에 배울 33장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다룹니다. 개인의 종말, 세상의 종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종결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종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런데 두 가지 마지막 중 이제 개인의 마지막은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죽는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감추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계시 안에서 종말을 이해하고 만족하면서 지나친 호기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참된 신앙의 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죽음에 대한 태도야말로 참된 신앙의 표지를 보여줍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느냐가 참된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죠. 신앙고백서는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잔다고 표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결국 영혼 수면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신앙고백서는 영혼 수면설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죽음은 자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돌아감입니다. 죽음은 돌아가는 것이죠. 사후에 인간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각각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몸은 어디서 왔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죠. 따라서 그 몸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티끌로 들어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죽은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죄의 결과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주 앞에서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부터 몸은 썩음을 봅니다. 몸이 썩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구원이란 이 썩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다윗도 썩지 않는 구원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몸의 썩음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진리죠. 그러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썩는다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거룩하게 된 영혼들은 즉시 지극히 높은 곳, 즉 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영접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고백서 13장에서 성화를 공부할 때 이 땅에서의 성화는 완전하지 않고 신자 안에서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배웠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신자들은 이 모든 싸움을 그치고 이미 이 싸움을 마친 선배 신앙인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이 싸움을 마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싸움을 다 마친 자들이 모인 곳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에서 죄와 투쟁하는 교회가 바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핵심이 무엇일까요? 지금 싸우는 자들의 모임, 싸움을 다 마친 자들의 모임이죠. 죽음 이후에 완전히 거룩하게 된 영혼들은 지극히 높은 곳, 즉 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영접함을 받습니다. 거기서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소교의 문답 1문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됩니다. 사후에 의인들의 영혼은 지극히 높은 곳, 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몸의 완전한 속량을 기다립니다. 의인들에게 죽음은 소망 속에서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죽음 이후에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 영혼은 가장 복된 즐거움을 누리지만 그 즐거움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몸이 여전히 썩은 상태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인의 영혼은 세상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몸의 완전한 속량을 기다립니다. 몸이 없는 영혼만의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 몸이 구원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의인들의 영혼은 소망 가운데서 몸의 구원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악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과 완전한 흑암 속에 지내다가 큰 날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 보면 의인들은 영접함을 받지만 악인들은 던져짐을 당합니다. 의인들이 영접받을 장소는 지극히 높은 곳이지만 악인들의 던져지는 장소는 지옥입니다. 의인들은 영광과 빛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만 악인들은 불안에 떨면서 흑암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소망 가운데 몸의 구속을 기다리지만 악인들은 불안에 떨면서 큰 날의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후에 제3의 장소는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천국과 지옥 외에 여러 가지 장소들을 고안해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유아들은 림보에 가고 이 세상에서 보속을 완전히 마치지 못한 신자들은 연옥에 간다고 했죠. 하지만 신앙고백서는 제3의 장소는 없다고 가르치며 이런 것들은 비성경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후에 몸은 썩어지고 영혼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죠. 몸의 부활이 남았습니다.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사실 부활은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부활을 했죠. 예를 들면 나사로, 그 다음에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이런 사람들이 부활을 했죠. 하지만 그들은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생명 연장을 한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란 생명 연장이 아니라 몸과 영혼의
연합입니다. 부활의 본질은 분리된 몸과 영혼의 영원한 연합을 가리킵니다. 불의한 자들의 몸은 치욕을 당하지만 의인들의 몸은 존귀를 얻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 있을 때 불의한 자들은 이 몸과 영혼이 결합된 연합된 몸을 가지고 치욕을 당하고, 성도들은 몸과 영혼의 연합체로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 이후에 더 이상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몸의 부활이란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그 몸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몸의 부활을 고백할 때에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몸과 영혼이 연합된 그 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몸의 부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며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몸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요? 만약 몸의 부활이 죽은 그 당시의 몸으로 부활한다면 우리는 계속 늙은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 아닐까요? 또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몸이 불편한 성도가 죽었을 때 그 몸으로 부활한다면 영원히 불편한 몸으로 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주는 몸의 부활은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우며 약한 게 아니라 강한 몸이며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지만 이전에 우리가 소유했던 그 몸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형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삶의 목적은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있을 몸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 중에. 그리고 죽음은 참된 신앙의 표지이죠.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참 신앙,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참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몸의 부활을 소망 중에 확신하며 이 땅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 몸의 부활을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